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94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이며 장로인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는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1세기 말경에 영주주의 이단이 교회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던 초대 교회의 배경을 그 형편을 배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또 마지막까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 사도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자 점차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는 물론 요한이서를 기록하여서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이서를 통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인 요한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인사 말에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1절에 묘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인서를 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장로인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거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고 긍휼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매우 놀라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인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빈다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가 맛보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사말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인사말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인 요한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장로인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임이 기쁘도다. 그러니까 장로인 요한은 요한 이서를 받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인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 중에 곧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로인 요한의 기쁨은 당시의 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인 요한의 기쁨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마련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장로인 요한의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이서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요한의 마음의 가장 큰 기쁨,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그 기쁨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한 요한을 사도로 불러서 요한 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해 주지 않던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요한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길 힘쓰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지도할 권위를 가진 장로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염려와 걱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 자녀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만이 진리 안에 거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이서를 받는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떠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교훈에 미혹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요 장로인 요한의 마음은 이 미혹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5절 본문 말씀을 보면 분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들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요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의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심판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며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일들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놀라운 권능의 일을 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판에 기억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외모만 보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혹시 존경받을지는 몰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요. 심판의 날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들을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조문들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으면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거나 훔치지 않았으면, 합법적으로 빼앗거나 훔치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어떡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이 청년은 자신은 나름대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참으로 그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자 행치 못하고 떠난 것이죠.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이 지혜로는 혹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외적으로 그런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하고 참된 의미에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행위가 율법의 요구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요 진리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 주면서 이 물을 마시고 체하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준다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그저 물을 한 잔 주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 주면 외모만 보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만일 마음으로 이 물 마시고 체하라 라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교훈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모든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그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어긴 것이요. 실제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진리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요한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한 후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도 장로인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이어진 6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은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는 잘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로인 요한은 사랑의 본질이 바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이 교훈을 몸소 실천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부녀여라고 부르고 있는 요한 이서를 받는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 7장의 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땅에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에서 이 구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이며 장로인 요한은 당시의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의 말을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사도이며 장로인 요한이 교회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장로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네게 간구한다, 간청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게 그가 명령하거나 강권하지 않고 간청한다는 말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것이 사랑인 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인 요한은 1절 시작하면서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에게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사랑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당신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랑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요한이서를 받는 교회를 지금 사도 요한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장로라고 또는 사도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말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처럼 간청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6절 말씀의 교훈을 지금 사도 요한이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인 요한은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거나 강권한 것이 아니라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장로인 요한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에게 간청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신자들에게 행하여서 진리 안에 사는 신자들을 사랑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함께 섬기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할 줄 아는 저희들, 또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